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우리 주연이, 하원이, 그 다음에 우리 선미자매가 귀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착용하다가 제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라오스로 떠난 지 5년이 됐고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제 거의 꼬박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왜 그 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다는 거,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그닥 그렇게 별로 떨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많이 떨립니다. 저는 이게 더 좋겠다,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나누는 우리의 말씀들이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메시지임을 고백하시고 서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너는 왜 이렇게 휴가를 자주 나오니?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성사님 왜 이렇게 자주 나오세요?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으시길, 오해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2년 만에 건강검진차 나왔고요. 건강검진 바로 받고 들어가서 다시 사역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1번 회, 2번 회, 3번 회, 그리고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합니다. 회 뜨는 데부터 회질 때까지. 그래서 많이 열심히 먹고 지금 살이 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43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있는 은혜의 비밀을 좀 캐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왜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라오스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영상에 담아왔는데요. 참고로 오늘 3부 예배 2시에 시작하고 그 예배를 마치면 전교인 건축을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안 오시는 분들은 평생 후회하십니다. 제가 좋은 이유 시각장애인 팀과 22년을 함께 하다가 1122번 집회를 하고 라오스로 갔는데 5년 동안 이렇게 같이 무대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갔다가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후회하십니다. 꼭 식사하시고 다른 약속 미루시고 집에 가서 좀 빨리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집에 가셔봤자 TV밖에 안 보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제가 왜 울었는지, 왜 대성통곡했는지 이따 저희 좋은 이유 멤버들을 통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라오스로 잠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천공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공항 출발해서 라오스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43절을 꼭 다 외우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네, 가보시겠습니다. 2014년 1월 추운 겨울 어느 날, 배낭 하나씩 맨 채 인천공항을 떠나 동남아 8개국 정탐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렇게 발길이 머문 곳 라오스. 그해 11월부터 라오스 비엔티안 외곽에서 오토바이 한 대로 장애 가정을 찾아 나섰습니다.
5년 동안 찾아 만난 장애 가정 32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으로 섬겼을 뿐인데 그들은 저희에게 행복을 큰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2년 동안 필리핀 농인 성경대학에 유학 보냈던 농인 부놈자매가 돌아온 2017년 6월 11일. 우린 감격적인 라오 농인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애로 생채기가 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손잡아 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노인들, 집집마다 찾아가 함께 웃고 우는 저희 부부를 보시며 흐뭇해 하십니다. 냉장고가 없는 가정엔 냉장고를 선물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스텝 닛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그날 닛은 하루 종일 눈물로 감사했답니다. 너무해! 3살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짠톤 때문에 방문하게 된 가정인데요. 8살 언니 싸이사모니 더 가슴이 아픕니다. 간이 많이 손상되어서 복수가 차오르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연하게 병을 잘 이겨내는 모습 속에서 저희가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짠톤과 싸이사모니 건강하게 우리 고민형 친구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항상 보살피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장애인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라오 농인교회.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배우며 서로를 꼭 껴안고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 최초 유일한 라오 농인교회이기에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지만 서로 맞잡은 손 놓지 않으렵니다.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은 많이 몰라서 답답하다고, 자기는 더 많이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나 아빠는 자기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는 이미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라오스에 와서 참 좋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 비, 구름, 그리고 라오스의 파란 하늘입니다. 동네 소들이 들어와서 그동안 정성껏 갖고 온 나무들을 먹어 치웠습니다. 할 수 없이 대문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 600평 땅에 농인교회와 장애인 선교센터를 세울 예정입니다. 언제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오스에 와서 매일 느끼고 배운 게 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하늘의 도우심을 매일 묵묵히 인내하며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낮은 곳을 향한 시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라오 이웃들을 향한 따스한 가슴,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며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9년 1월 13일 주일 제 생일이기도 한 그날 농인 예배에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라오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을 터이니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이들과 사랑하자 죽겠습니다. 저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데 그냥 무명으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유명하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는 그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믿으며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가리라. 여러분 또 오실 거죠? 꼭 오십시오. 여러분 라오스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곱잘 라이라이도. 고맙습니다. 저희 라오스가 2시간 느리니까 지금 10시 7분이고요. 지금 저희 집에 모여서 농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간 사실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예술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림, 회화, 성화 이런 것들이 14세기, 15세기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발단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대중들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 위인들의 가르침, 삶 이것들을 들려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예술이 시작되었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림 한 편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십자가 내림입니다. 그 당시 모든 예술 작품의 핵심 포인트 주제는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이든이 1443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시신을 니고데모의 종이 내리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사촌인 클레오파, 또 다른 사촌 살로메, 그리고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팔 각도를 보십시오. 마치 큰 활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으면서 예수님의 극도의 처참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깍지를 모으고 심각하게 절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그림이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진짜 벽화에서는, 생화에서는 이들의 아픔이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정교하게 바이든이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이 빨간색 스타킹과 검정색 구두를 신고 있고 유대인의 그 키포인트죠. 상징하고 있는 머리에 카파를 쓰고 있는 니고데모 말고 황금빛, 여러분 딱 봐도 지금 니고데모와 요셉은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이 주인공인데 요셉의 이름은 너무 흔해서
구별짓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는 저 황금빛 이 웅장한 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는 그가 바로 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저희가 준비한 아주 예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감사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죽어서 부자와 함께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말하는 부자, 여러분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 부자가 함께 들어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한번 들어보신 단어죠. 사내들이라는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경전인 토라에 매우 정통한 학자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의회 의원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블루테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로마는 직접 통치를 하지 않고 이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블루테스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그거 비교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일원이면서 거의 수장 역할을 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또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곳곳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가 돈 많았던 부자래. 하나님, 저도 아리마대가 요셉 같은 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자, 그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네, 하나님을 저희 아내가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된 대로 원고대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현한 프로스 네코마이라는 헬라어는 그냥 이렇게 마냥 일어나길 바라면서 수동적으로 앉아서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적극적인 준비를 내 삶에, 그 내 자리에, 내 시간에 했던 그 사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프로스 데코마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중요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분들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새성전 입당 전에 확실히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막강한 부를 갖고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장사를 지낼 그 동굴 무덤을 제가 예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마구 모든 이들이 다가오는 때입니다. 그럴 때 봐라, 너희들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본보기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십자가 위에 계속 놔둘 심산이었습니다. 왜? 좋은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움에 떨게 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의 일부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들깨들이 와서 그 시신을 먹어 치웁니다. 또 하늘의 맹금류, 독수리 이런 것들이 시신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최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숭모스럽고 수치스러우며 모욕적인 그런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들인의 명망 있는 권력 있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야? 너 유대교 아니었어? 너 새로운 기독교이냐?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모함으로 충분히 몰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권력, 지위, 명예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왜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성경에서는 대담하게라고 나와요. 왜 대담하게 요구했을까요? 그는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위인인 거죠. 그냥 돈이 많아서 부자라고 기록된 거 아닙니다. 그가 1세기 유대인들의 가장 귀한 경적인 토라의 정통한 학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 토라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철학이자 경전 해석의 제1원칙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야, 너 싫은 일은 남한테도 시키지 마. 이게 제1원칙이었습니다. 소극적인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이 정통한 학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이 계명이 자신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완벽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이제껏 믿었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를 구세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껏 막강한 권력도 부도 충분히 있지만 이것을 다 잃어도 좋으니
예수의 시신만큼은 나에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세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해외에 별장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0.01%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해외 별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모르세요. 이거 뭔 얘기인가 하시는, 라오스에 있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답답해요, 목사님. 자기가 라오스에 해외 별장이 있는데 있다라는 사실만 알 뿐이지 와서 누리질 않아요. 참 바보 같아요. 와서 누려보시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이 해외 별장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도 안 나가고 관리비도 안 받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행기표 5월 마지막 주는요 20만 원대예요. 제주도 갔다 오는 것보다 싸요. 휙 하고 날라와 보시라니까요. 구황 옆에 저희 집이 있고요. 저와 함께 장애 가정 둘러보고, 저희 농인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차가 주일날마다 50대씩 저희 집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인 여기서 교회가 합법적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이곳에서 농인들이 60명이 모이는데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그래서 우리 이장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변에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음식해서 집집마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22년 동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들하고 함께 했던 제가 거기 가서 농인들을 만나서 수어를 배우면서 이야기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이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있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 공간,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요. 그런 값싼 은혜, 값싼 복음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이곳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 적극적인 황금률,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결단하십시다. 새성전 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매 순간 매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기다리시는 아리마대 요셉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땅이 더 넓어요. 600평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담장 공사도 끝냈고 대문 공사 끝났는데, 저는 우리 이 목사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축하면 10년 늙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전화하고 봤을 때하고 많이 힘드시고, 이제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까 위로해 드렸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 안 하리. 할 수만 있다라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6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 주에 3월 17일 날 저희가 없으니까 더 많이 모였어요. 애들이. 저희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거기.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방향성이라고,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니면 뭐 안 돼. 아닙니다. 저희 부부 없어도 이들끼리 자체적으로 천천히, 오늘이 93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라오 농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아내는 실내에서 이렇게 반찬하고요. 저는 밖에서 튀김 요리 전담하고 볶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귀한 멘토가 있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매주일 일식 4차를 만드는데요. 제가 먹어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레시피는 확실합니다. 그거대로만 준수하면.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이발소가 차려집니다. 마당에 이발을 합니다. 서로 깎아주고.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이렇게 노동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파스 저희 집에 약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약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준 무면의 약사, 의사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약인 정 없으면 비타민 C를 주면서 이거 무슨 약인데 잘 들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면 금방 나았다고 합니다. 또 애들이. 이거 플라시보 뭐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매주 체험합니다. 그리고 농인들끼리 저희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방이 됩니다. 그동안에 못 나눴던 소식들. 저희 교회는요, 50km의 지점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부부가 옵니다. 그것도 애 둘 태우고 오토바이 한 대로 50km. 위에서 오는 친구, 옆에서 오는 친구 있어요. 그 가정에는 특별히 기름값을 저희가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선교하러 라오스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훈련시키려고 라오스 땅에 보냈는데 라오스 땅이 우리를 품어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저는 제일 창피해요. 무슨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김유 선교사님, 정말 너무 창피해요. 하나님이 저 훈련시키려고 거기 보내서 아직도 훈련이 안 끝나고 여전히 훈련받고 있는데 나를 품어준 땅인데 우리가 작은 손 한 번 장애인들 잡아줬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더 많이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저희 땅에다가 조그마한 묘비 이름부터 먼저 쓰고 우리가 죽으면 여기 화장시켜서 여기다 묻어줘 라고 만들 생각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 땅에서 죽겠습니다. 추방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저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울창한 숲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꼭 보고 죽어야 될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건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우리 농인 스텝입니다. 말을 못하는 스텝인데 이 녀석이 아주 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저는 전구 하나 못 가는데 이 친구는 그 눈치가 되게 빨라가지고 제가 딱 눈치 한 번만 주면 알아서 착착 일을 너무 잘하던 친구였습니다. 저희랑 만나서 일한 지 3년 됐습니다. 제가 친아들처럼. 저희 아들은 가끔 만납니다. 얘는 매일 만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사표를 쓰겠고 내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팀 중에 어떤 분 사장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의정부에서 음향 세팅하고 뭐 무대 조명 세우고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일손이 필요하니까 농인 2명만 자기한테 보내면 잘 대접해서 목돈 만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국에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농인 먼저 시키자. 그래서 우리 스아오하고 다른 농인 1명 일 잘하는 을 선발을 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비자가 필요한데 이 비자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요건은 매달 돈이 차곡차곡 은행에 모아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은행 잔고 증명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매달 꼬박꼬박 그 두 농인의 은행 계좌에다 돈을 딱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져와라. 이제 준비하자. 서류 준비하자. 은행 통장 뭐라고 하죠? 통장에는 돈이 있어요. 숫자는 찍혀 있는데 현금을 빼려니까 없는 거예요. 미리 카드로 해가지고 다 써버렸더라고요. 사장님 돈을 유용한 거죠. 그건 별로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끝까지 그게 거짓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까지도 사람이라는 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의를 줬거든요. 라오스에서 마약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마치 무슨 뭐 과자 구할 수 있듯이 이게 마약을 구할 수 있듯. 한 번만 더 마약하면 내가 너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시 마약에 빠졌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저희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 당해봐서 아는데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신은 굳은 살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스아 영혼이.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했어요. 일을 그만두는 건 좋지만 내보낸 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배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 3주간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 기도 응답해 주셔서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뒤끝이 되게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마음이 꿍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렇게 안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다려줄 생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기,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기대하며 앙망한다는 말 속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앙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공간에 있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대로 6월에 새성전 입당하기 전에 확실한 하나님과의 결단을 내리시고 입당하시면 제가 8월쯤에 라오스에서 소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입당 축하 소포를 보내드릴 테니까 맛있게 나누어 드시면서 라오스 땅에서도 하나님 기다리는 저희 부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2시에 좋은 일 콘서트 손수건 준비하고 오십시오. 진짜입니다. 화장지 준비하고 오셔서 어떤 아픔을 이겨내는지 들으시면 새로운 위로와 도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 짧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지 짧게 끝납니다. 마이크 길게 얘기하시면 힘들어지니까 간담회 끝나시고 저희랑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별장은 이용하는 이의 복이도다 기억하시면서 누리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라오스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